치유하시는 분이십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로하시고 평안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성삼일체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사랑으로 치유함을 받고 위로와 평안이 충만하시기를 원하십니다. 이 시간 예배를 통하여 성삼일체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사랑과 치유하심과 위로와 평안을 통해서 우리들이 오늘 가지고 나온 몸의 질병, 마음의 질병이 치료함을 받으시고 우리가 가지고 나온 모든 문제들이 해결함을 받는 놀라운 은혜의 역사를 체험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2020년 3월 22일 사순절 네 번째 주일 주일날 예배를 다 같이 드리시겠습니다. 묵도하시겠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실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아멘. 교회의 머리가 되시는 주 예수 그리스도를 세상에 보내신 하나님 아버지, 사순절 네 번째 주일에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하나님께 예배드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지난날 세상을 사랑했음을 고백합니다. 저희의 죄를 용서하시고 이제는 세상 등지고 십자가를 바라보게 하시옵소서. 이 예배를 통하여 성전보다 더 크신 고난의 주님을 섬기면서 참 안식을 얻는 복된 날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죄인을 구원하시기 위해 이 땅에 육신을 입고 오신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다 같이 일어나셔서 지난 한 주간 동안 우리들이 알게 모르게 지었던 우리의 그 모든 죄를 반주에 맞추어서 침묵으로 고백하는 고백의 기도를 드리시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진심으로 죄를 고백하는 사람들에게 그 죄를 용서하기로 약속하셨습니다.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이 말씀에 의하여 우리의 죄가 용서받았음을 확신합니다. 아멘. 찬송 2장 하시겠습니다. 찬송 2장입니다. 교동문 127번입니다. 교동문 127번 사순절 네 번째입니다. 여호와를 자기 하나님으로 삼은 나라 곧 하나님의 기업으로 선택된 백성은 복이 있도다. 여호와께서 하늘에서 보호하사 모든 인생을 살피시며 곧 그가 거하시는 곳에서 세상의 모든 거민들을 굽어 살피시는도다. 그는 그들 모두의 마음을 지으시며 그들에게 굽어 살피시느니라.
많은 군대로 구원 얻은 왕이 없으며 용사가 힘이 세어도 스스로 구원하지 못하는도다. 우리 영혼이 여호와를 바라며 그 그의 복과 방패시로다. 우리 마음이 그를 즐거하며 우리가 그의 성호를 의지하였기 때문이로다. 여호와여 우리가 주를 바라며 주의 인자하심을 우리에게 베푸소서.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 신앙 하나님 앞에 고백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의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다 같이 앉으셔서 찬송 69장 3절까지만 하겠습니다. 3절까지만 하겠습니다. 69장입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 고난당하심을 기억하며 지내는 사순절을 보내고 있지만 우리의 영혼과 우리의 몸은 코로나19 바이러스 감염의 핑계를 대고 주님을 가까이 하기보다는 세상을 가까이 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세상의 어려움이 우리가 주님을 가까이 하는데 방해되는 일이 없도록 항상 말씀과 기도로 깨어있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나라가 코로나19 바이러스 감염이 많이 줄어들고는 있지만 이 일로 인해서 국가 방역을 책임지는 공무원들과 바이러스 치료를 위해서 온몸을 바쳐 헌신하는 의료진들의 수고를 기억하시사 속히 코로나19 바이러스가 진정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코로나19 바이러스로 인하여 생계에 위협을 받고 있는 소상공인들을 기억하사 국가적으로 도움을 받게 하시고 이 땅의 모든 백성들이 합력하여 생계 위협을 받고 있는 소상공인들을 보다 이 국난을 극복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나라의 많은 교회 성도들이 예배를 예배당에서 드리지 못하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붙잡아 주시사 가정에서 예배를 드릴지라도 함께해 주시고 몸은 쉼을 얻지만 영혼은 믿음이 더욱 성장하는 시간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대평교회를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성도들이 여러 가지 일로 교회를 떠나며 예배를 참석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대평교회 성도들이 어느 곳에서 주님을 섬기든지 기억해 주시사 가장 선한 길로 인도하여 주시며 예배를 참석하지 못하는 성도들에게는 하나님의 은혜를 내려주시어서 속히 함께 예배당에 나와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의 사랑을 충만히 받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하늘로부터 내려주시는 생명의 양식인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합니다. 이 말씀을 들을 때 오늘 우리들이 가지고 나왔던 마음의 근심과 걱정과 염려는 떠나가게 하옵시고 하나님께서 이 시간 내려주시는 평안과 기쁨과 안식이 우리 심령에 충만하게 자리 잡게 하여 주시옵소서. 섬기기 위해 이 땅에 오신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오며 이제는 주님께서 가르쳐주신 기도로 기도하오니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사순절 네 번째 주일에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요한복음입니다. 요한복음 9장 1절부터 12절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신약성경 요한복음 9장 1절부터 12절입니다. 신약성경 160쪽에 있습니다. 사순절 네 번째 주일에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9장 1절부터 12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160쪽에 있습니다.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예수께서 길을 가실 때 날 때부터 맹인된 사람을 보신지라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이 사람이나 그 부모의 죄로 인한 것이 아니라 그에게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심이라. 내가 지금 나중에 나를 보내신 이의 일을 우리가 해야 합니다. 밤이 오니 그때는 아무도 일할 수 없느니라. 내가 세상에 있는 동안에는 세상의 빛이로라. 이 말씀하시고 땅에 침을 뱉어 지음을 이겨 그의 은혜를 하시고 이르시되 실로암 연못에 가서 씻으라 하시니 실로암은 번역하면 보냄을 받았다는 뜻이라. 이에 가서 씻고 밝은 눈으로 왔더라. 이웃 사람들과 전에 그런 것을 보았던 사람들에게 이는 앉아서 구걸하는 자가 아니냐. 어떤 사람은 그 사람이라 하며 어떤 사람은 아니라 그와 비슷하다 하거늘 자기 말은 내가 그러하니 그들이 그때 그러는 내 눈이 어떻게 떠졌느냐. 대답하되 예수라 하는 그 사람이 진흙을 이겨 내 눈에 바르고 나더러 실로암에 가서 씻으라 하기에 가서 씻었더니 보게 되었더라. 그들이 이르되 누가 믿느냐. 이르되 알지 못하노라. 아멘. 오늘은 사순절 네 번째 주일입니다. 성부 하나님의 사랑에 놀라우신 사랑을 친히 몸으로 보여주신 성자 예수님께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찬양 예배는 쉽니다. 찬양 예배 쉬고요. 수요 예배도 역시 쉬고 새벽 기도도 다 이렇게 쉬어야 됩니다. 지금 방금도 이제
관계자들이 지금 왔다가 갔는데 이렇게 지금 이렇게 참 굉장히 이게 코로나19 바이러스가 굉장히 심각한 단계에 있다는 거 우리가 좀 기억하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코로나19 바이러스가 퇴치가 되도록 제가 중앙탄면에 누가 있다고 하길래 저희는 깜짝 놀랐어요. 중앙탄면에 우리 권사님도 계시고 권사님 나이가 66세 비슷한데 막 있으니까 막 걱정되기도 하고 금가면에 있다니까 바로 옆에 또 금가면인데 하여튼 여러모로 걱정이 됩니다. 그래서 권사님 이렇게 마스크 쓰고 예배드리는 거 참 불편한 거는 아는데 뭐 당국이 그렇게 하니 저희들도 뭐 어차피 따를 수밖에 없는 그런 위치에 있습니다. 서로 협조해 주시고 어디 가시든지 마스크 항상 쓰시고 교회 오시면 손을 많이 씻으세요. 손 저걸로 씻어야 가장 입으로 되는 것보다는 손으로 되는 게 더 많답니다. 손에 눈, 얼굴 이렇게 사람 만지고 하는 게 제일 많다고 하니까 열심히 손 소독제 열심히 하시면 많이 예방되리라고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나머지 광고는 주보를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성대 교제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축복합니다. 한 번만 하겠습니다. 축복합니다. 많이 축복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부가 이렇게 남자가 여자가 만나서 결혼을 해서 얻는 가장 큰 축복. 뭐 요즘은 그런 축복도 못 얻는 분들도 많이 계신데 결혼해서 남자 여자가 얻는 가장 큰 축복 중에 하나가 자녀를 낳는 일인데 자녀를 건강하게 낳는 것이 큰 축복 중에 하나라고 저는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저는 애들을 셋을 이렇게 낳으면서 태어나면 제일 먼저 이렇게 봤던 것이 얼굴이 먼저 보였지만 손가락이 잘 있었나 발가락이 잘 있나 그거부터 이렇게 봤거든요. 요즘은 자녀를 낳기 전에 산부인과에서 태아의 건강 상태를 진단하는 기술들이 굉장히 뛰어난 기술들이 이렇게 있어요. 양수 하나만 가지고 이 아이가 어떤 상태인가 하는 것을 알 수 있고 초음파로 엄마 뱃속에 아이가 아빠를 닮았느냐 엄마를 닮았느냐 그것까지 보는 그런 세상입니다. 그러니 아이가 뱃속에서 건강 상태가 어떠냐 뭐 여기 언충이까지 이렇게 본다고 그래요. 그런 상태가 있는데 그런 상태를 보면 만약에 이 놀라운 기술이 부모들을 갈등하게 하는 그런 요인으로 만드는 경우가 있다는 거죠. 제가 아시는 목사님은 아이를 가졌을 때 양수 검사를 갖다가 안 받는다고 그랬어요. 왜냐하면 내가 만약에 아이가 어떻게 이상이 있다고 해서 내가 아이를 안 키울 거냐? 안 받는다. 그래서 아이를 이렇게 낳아서 키운 그러한 목사님도 친구 목사님이시거든요. 그 목사님도 제가 옆에서 봤습니다. 이게 왜 이렇게 갈등을 하게 되느냐? 자녀들이 엄마 뱃속에서 건강하게 자라지 못하고 신체에 이상을 보일 때 이 아이를 낙태를 시킬 거냐, 낳을 거냐 하는 그런 고민을 할 수가 있다는 거죠.
자녀들이 몸에 장애를 가지고 태어나면 부모들은 일평생 죄책감을 갖고 살아가게 됩니다. 왜냐하면 이 아이가 이렇게 태어난 거는 누구의 잘못이라고 생각이 돼요? 예, 내 잘못, 우리 부모의 잘못. 우리가 잘못해서 이 아이가 그렇게 아프게 태어났다라고 이렇게 일평생 자책하고 그렇게 살아가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서도 보면 태어나면서부터 시각장애, 우리 성경에는 맹인이라고 나와 있는데 시각장애를 가진 사람이 이렇게 나옵니다. 이 시각장애를 낳은 어머니는 얼마나, 그 부모는 얼마나 마음이 아팠겠어요. 근데 예수님과 이제 제자들이 길을 가시고 계셨어요. 길을 가시고 있다가 이 시각장애를 봤습니다. 평소에도 제자들은 궁금해했어요. 뭐를 궁금해했냐면 사람들이 왜 장애를 가지고 태어나는가? 그러던 차에 시각장애를 보면서 제자 중에 누군가가 용기 있게 예수님께 이렇게 물었습니다. 2절 말씀입니다. 2절 읽으셔도 되고 안 읽으셔도 되고 그냥 편하게 2절 말씀입니다. 제자들이 물어 이르되 라비여 이 사람이 맹인으로 난 것이 누구의 죄로 인함이니까? 자기니까? 그의 부모니까? 이게 보시면 이렇게 딱 냄새가 나잖아요. 이 사람이 이렇게 시각장애인으로 난 것이 자기 죄냐? 아니면 부모의 죄냐? 제자들은 전통적으로 보면 우리가 수요일날 이렇게 배우지만 제자들은 전통적으로 몸에 장애나 질병을 가지고 태어나는 이유가 뭐냐? 죄 때문에 죄의 결과라고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시각장애인으로 태어난 이 사람의 경우에는 그의 부모가 죄를 지었거나 아니면 자신이 죄를 지었는데 자신이 언제 죄를 지었을까요? 태어나기도 전에 죄를 지었을까요? 뭐 전생이 있다, 뭐 그런 것으로 우리가 오해할 수 있는 그런 말씀들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 자신의 죄로 태어났다. 이 부모가 죄를 지어서 시각장애인으로 태어난 근거를 줄 수 있는 말씀이 부모가 죄를 지어서 자식이 시각장애인으로 태어났다는 근거를 둘 수 있는 말씀이 출애굽기 20장 5절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20장 5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나 내 하나님 여호와는 질투하는 하나님인즉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버지로부터 아들에게로 3, 4대까지 이르게 하거니와. 내가 무슨 질병을 가지고 있으면 누가 잘못한 거예요? 아버지나. 누가 또 잘못한 거예요? 할아버지나. 또 누가 잘못한 거예요? 그 할아버지, 증조 할아버지가 고조 할아버지가 잘못해서 내가 이렇게 태어날 수 있다. 그렇게 지금 이 성경을 우리가 해석할 수 있습니다. 아니면 태어나는 본인이 잘못을 해서 장애를 가지고 태어났다. 태어나는 본인이 잘못을 해서 장애를 가지고 태어났다라는 말씀으로 해석되는 부분이 우리 신명기 24장 16절 말씀입니다. 신명기 24장 16절 말씀인데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아버지는 그 자식들로 말미암아 죽임을 당하지 않을 것이요 자식들은 그 아버지로 말미암아 죽임을 당하지 않을 것이니 각 사람은 자기의 죄로 말미암아 죽임을 당할 것이니라. 죽임을 당하는 것은 내 죄 때문에 죽임을 당하는 거고 아버지 죄나 그 할아버지 죄나 그거 상관없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 사람이 자기 그 질병을 갖고 태어난 거는 자기가 뭔가 잘못했기 때문에 그렇게 태어난 것이다. 제자들은 예수님께로부터 시각장애인으로 태어난 이유가 둘 중에 하나. 제자들이 물었을 때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대답하리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는 부모가 잘못했다. 그 부모가 잘못했다. 아니면 그 자신이 잘못해서 그렇게 시각장애인으로 태어났다. 둘 중에 하나 대답을 듣기를 원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그들이 기대했던 것과는 달리 전혀 다른 대답을 주셨다는 거죠. 전혀 다른 대답을 주셨는데 3절 말씀입니다. 3절 말씀을 보시면 3절 말씀을 보시면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이 사람이라 그 부모의 죄로 인한 것이 아니라 그에게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시니라. 그 사람의 죄도 아니고 그 부모의 죄도 아니고 뭐 때문에 이렇게 하나님이 이렇게 시각장애인으로 태어나게 하셨다고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그렇게 이 사람을 하나님께서 시각장애인으로 태어나게 하셨다. 그럼 부모된 입장하고 이 사람 입장하고 생각하면 왜 빌면 납니까? 라고 그렇게 물어볼 수 있어요, 없어요? 네, 물어볼 수 있어요. 그러나 여기서 더 이상 우리가 더 이상 알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왜 하나님이 어떻게 이 시각장애인을 통해서 어떤 일을 나타내셨는가 우리는 잘 알지 못합니다. 하지만 이사야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왜 이 사람을 시각장애인으로 태어나게 하셨는가 라는 것을 이사야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가늠해 볼 수 있다. 그 말씀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이사야 55장 8절 말씀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는 내 생각이 너희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의 길과 다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우리 권사님들 여기 우리 집사님, 우리 원장님 계시는데 내 기도하는 것이 있어요, 없어요? 분명히 있습니다. 근데 분명히 나는 믿음으로 기도하고 계속 믿고 기도했는데 하나님은 내 길대로 기도대로 응답하지 않으시고 어떻게 해요? 반대쪽으로 응답하시는 경우가 있다. 이 시각장애인 부모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이 자녀를 이렇게 낳고 싶어서 낳은 게 아니야. 태어나 보니 시각장애인으로 태어났고 이 아이는 얼마나 불편하겠어요. 그러나 예수님이 하는 얘기가 말씀이 뭐냐면 이 시각장애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일을 나타내시고자 이렇게 태어나게 하셨다라는 그 말씀을 우리는 믿고 따를 뿐이다. 시각장애인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나타내시고자 하신다는 그렇게 말씀하신 예수님께서는 본문의 시각장애인을 통해서 예수님 당신의 존재, 정체성을 이렇게 드러내 보입니다. 예수님이 어떤 존재냐? 이 시각장애인을 통해서 당신을 드러내 보이시는데 그것은 예수님께서 세상의 빛이다라는 것을 말씀하신다. 예수님 당신께서 세상의 빛이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5절 말씀입니다. 5절 말씀을 보시면 내가 세상에 있는 동안에는 세상의 빛이로라. 예수님은 뭐라고 그랬어요? 세상의 빛이다라고 이렇게 당신께서 얘기했습니다. 이 세상의 빛이다라는 말은 여러 번 이렇게 성경 복음서에 나오는데 예수님 당신께서 세상의 빛이다라고 하신 말씀은 오늘 본문 말씀이다. 세상은 코스모스다. 우리 영어로 말하면 헬라어로 말하면 코스모스다. 코스모스. 우리 봄에 이렇게 가을에 피는 코스모스 그것도 코스모스지만 우리 헬라어로 보면 세상이라는 단어는 코스모스다라는 거죠. 세상은 사람들이 살아가는 이 천지 만물, 우리가 눈에 보이는 이렇게 쉽게 얘기하면 자연이라고 얘기하는 이것들이 세상이 아니다. 요한복음에서 얘기하는 세상은 어떤 세상이냐면 이 땅에 존재하는 사람들을 가리킨다. 모든 사람들, 저와 여기 계신 분들, 그리고 모든 사람들을 요한복음에서는 세상이라고 가리킨다. 우리가 그거를 요한복음에서 잘 알 수 있는 말씀이 요한복음 3장 16절에 보면 뭐라고 나와 있어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저희 나가면 보이시잖아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세상을 사랑하고 어떤 걸 세상이 누구냐? 우리 하나님께 죄를 지은 죄인들, 인생들을 가리켜서 세상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예수님께서는 당신께서 세상 사람들과 함께 있을 동안에는 세상 사람들의 빛이다라고 했어요. 빛. 이 빛이 뭘까요? 빛이 기능이 뭘까요? 이 빛은, 햇볕은 기능이 뭐가 있어요? 햇빛이 있어야 뭐도 자라요? 예, 식물도 자라요. 이게 햇빛은 두 가지 크게 기능이 여러 가지 있지만 우리가 크게 두 가지로 나눠보면 하나는 창조와 생산의 기능이 있습니다. 우리 농사, 우리가 땅에 곡식을 심으면 이게 햇빛을 받아야 자라나잖아요. 거름도 있어야 되고 물도 있어야 되지만 햇빛을 받아야 이게 곡식이 자라나는 그런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또 하나는 햇빛은 어떤 기능이 있어요?
이렇게 밝혀주잖아요. 우리 권사님들 이렇게 그 글씨가 어두우면 이 불을 켜면 그래도 잘 보여요. 햇볕은, 그러니까 이 햇볕은 두 가지 기능이 있는데 빛은 두 가지 기능이 있다고 보는, 하나는 창조와 생산의 기능이고 또 하나는 어둠을 밝히는 기능이 이 두 가지가 있다라는 거죠. 예수님 당신께서 세상의 빛이라고 이렇게 말씀하신 건 뭐냐면, 예수님 당신은 창조하시는 분이고 어그러진 것을 바로잡는 재창조하시는 분이고, 또는 어둠에 있던 영혼들을 밝은 곳으로 이끄시는 분이다라는 것을 이 세상의 빛이라는 말씀을 통해서 알려주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예수님 당신께서는 당신이 창조주요 어둠을 밝히시는 분이심을 이 시각장애우를 통해서 보여주고 계신다. 이 시각장애우를 통해서 당신은 창조하시는 분이시오, 그리고 어둠을 밝혀주시는 분이다라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은 이 5절 말씀에 당신께서 세상의 빛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곧바로 어떻게 행동을 했냐면, 예수님 당신의 침을 뱉으셨어요. 6절에 보면 예수님 당신의 침을 뱉으셨어요. 어디에 뱉었느냐? 진흙에 뱉었어요. 그 진흙을 뱉어가지고 진흙에 뱉으셔서 그 진흙을 이겼습니다. 그리고 시각장애인 눈에 이렇게 바르셨어요. 침, 우리가 사람에게 침을 뱉는다라는 거는 뭐 어떤 느낌일까요? 무시하고 모독하는 거잖아요. 근데 여기 그 당시 이 침은 뭐냐면 치유의 효과가 있다라고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침. 근데 침만 뱉으신 게 아니고 뭐를 이기셨어요? 진흙을 이겼다라는 거죠. 진흙을 이겨서 눈에 발랐다. 이 왜 예수님께서 진흙을 이겨서 눈에 받으셨을까요? 진흙은 언제 우리가 사용한 걸 아실까요? 성경에서 진흙은 태초에 하나님께서 사람을 만드실 때 뭘로 만드셨어요? 티끌로 만드셨어요. 진흙으로 만드셨어요. 이 말씀 우리가 잘 생각해 봐야 됩니다. 예수님이 왜 거기 흔하게 있는 진흙을 왜 이렇게 바르셨느냐, 그 침을 뱉어서 이겨가지고 눈에 발랐느냐. 이것은 어떤 의미가 있냐면, 예수님께서 진흙을 통하여 시각장애의 눈을 새롭게 창조하신다, 새롭게 재창조하신다라는 의미가 있다. 이미 눈은 있는데 어그러졌거든요. 그 어그러진 눈을 이 진흙을 통해서 눈에 바르심으로써 눈을 새롭게 재창조한다라는 의미가 있다라는 거죠. 이 시각장애의 눈은 어떻게 되느냐? 결국 눈을 떴습니다. 회복되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시각장애우를 치유하시는 것을 보면서 예수님께서는 창조하시는 창조주다라고 우리에게 말하십니다. 그뿐만 아니라 어긋난 것을 바로잡아 새롭게 창조하시는 창조주이시다. 눈이 어긋났어요. 그래서 안 보여요. 그러면 예수님께서 진흙을 발라서 새롭게 고쳐주셨어요. 그렇게 새롭게 창조하시는 분이다라는 거죠.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행하신 치유의 사역이 굉장히 광범위합니다. 고치시는 것은 굉장히 광범위해요. 어떤 것들이 있었냐면, 쉽게 생각하면 지체장애. 제가 지체장애라고 하니까 좀 표현이 그렇지만, 팔다리 절름거리는 분들, 지체장애, 병에 어렸을 때 소아마비나 걸려가지고 다리 저는 분들, 손가락에 마른 분들 고쳐주셨잖아요. 그리고 시각장애, 지금 시각장애도 이렇게 예수님 이 사람만 고친 게 아니라 바디메오도 고쳐주고, 또 그 성경에 보면 시각장애를 고쳐주는 사건이 여러 번 나와요. 또 언어장애, 혀가 어눌해요. 어눌한 거를 고쳐서 말을 하게 하십니다. 그리고 청각장애, 못 들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귀를 듣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중풍병자, 우리 마가복음 2장에 보면 중풍병자를 이렇게 내리잖아요. 내려서 고쳐주시잖아요. 그리고 한센병자가 뭘까요? 쉽게 얘기합니다. 나병, 문둥병을 예수님이 치유해주셨잖아요. 육체적으로 그렇게 지체, 시각, 언어, 청각, 중풍병, 한센, 이런 병자들을 고쳐서 회복시키셨어요. 심지어는 예수님께서 죽은 자를 다시 살려서 그를 몸을 새롭게 창조해 주셨다. 죽은 자를 다시 살려서 몸을 새롭게 창조해 주셨어요. 예수님께서는 사람들의 몸뿐만 아니라 그 마음과 영혼도 새롭게 창조해 주시는
정신도 새롭게 창조해 주셨다라는 거죠. 군대 귀신 들렸어요? 귀신 들렸고 군대 귀신 들렸던 사람들을 예수님께서 어떻게 했어요? 귀신들을 쫓아내서 회복시켜 주셨어요. 회복시켜가지고 그 가족품으로, 그 마을 공동체품으로 다시금 돌려보냈다라는 거죠. 예수님께서는 육신의 질병을 치유하시고 또 귀신들을 쫓아내심을 통해서 세상에 속해 있는 모든 사람들이란 그 당시에 그 예수님을 따라다녔던 사람들뿐만 아니라 지금의 우리들까지도 한심령의 몸, 마음, 정신 그리고 영혼을 새롭게 창조하시는 은혜를 내려주신다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몸, 우리의 마음, 우리의 정신, 우리의 영혼을 새롭게 창조하시는 분이다.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선천적으로든 후천적으로든 가지고 있는 질병과 장애를 치유하여 우리를 새롭게 창조하시는 분이시다라는 거죠. 제가 매주일 매번 반복해서 처음에 읽는 예배 시간에 읽는 거 있잖아요. 하나님 사랑이고 예수님이 치유하시는 분이다. 하나님 놀라운 치유 능력을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분이다라는 거죠. 이 땅에는 원하지 않았지만 선천적으로부터 태어나면서 장애를 가진 분들도 있어요. 태어나면서부터. 그리고 이 땅에는 살다 보니 어떻게 하다가 장애를 가지? 요즘 그 집에 앉아 있으니까 텔레비를 좀 많이 보게 되는데 거기 보면 무슨 유니세프인가 어디에 선전하는 선전이 있어요. 거기 보면 정확하게 어딘지는 모르겠는데 얼굴이 태어날 때 예쁘게 태어났는데 병이 있어가지고 이 아이가 수술을 받다 보니 얼굴이 굉장히 어긋난 얼굴로 이렇게 가는. 이게 이 사람이 태어나면서부터도 선천적으로 장애가 있지만 태어난 후 자라면서 우리가 어떻게 살다 보니 어떤 질병에 걸리다 보니 그 후천적으로 장애를 갖고 있다라는 거죠. 그 선천적보다는 후천적으로 질병을 가진 분들이 너무나 많다라는 겁니다. 예수님께서는 본문의 시각장애 우리에게 진흙을 통하여 치료하게 해서 이렇게 보게 하신 것은 이 세상에 있는 우리 모두 뭐를 가지고 있냐면 몸을 갖고 있고 마음, 정신 그리고 영혼을 갖고 있어요. 우리 몸과 마음과 정신 그리고 영혼에 장애와 질병이 있는 모든 심령들을 치유하여 주셔서 새롭게 창조하신다는 것을 보여주신다라는 거죠. 이 시각장애우가 시각장애우는 눈만 치유됐지만 이 땅에 살아가는 우리 모든 심령들에게 우리 몸뿐만 아니라 마음, 정신, 영혼까지도 예수님께서는 치유하셔서 우리를 새롭게 회복시켜 주시고 창조하시고 우리의 그 어두움을 갖다가 밝히셔서 보게 하시는 그런 분이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는 것이 바로 이 본문이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살다 보면 제가 우리 여기 권사님들 계시고 어떤 거를 계획을 했어요. 내가 이 계획을 해서 여기서 일을 하면 잘 될 것이다 계획을 했는데 안 됐어요. 어그러졌어요. 그러면 거기 우리가 실망하느냐? 그 실망의 자리에서 다시 일어나게끔 하시는 분이 누구냐? 예수님입니다. 우리 몸이 일하다 보니까 다리도 아프고 몸도 허리도 아프고 눈도 아프고 그래요. 그러면 우리가 이대로 그냥 가만히 있어야 되느냐? 그렇지 않다.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몸, 우리 몸을 가지고 있는 일해야만 되는 우리 몸을 예수님께서는 치유해 주시는 분이다. 회복시켜 주시고 새롭게 창조해 주시는 분이다라는 것을 이 시각장애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신다라는 거죠.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는 우리들은 이 땅에 살아가면서 만나게 되는 장애, 질병, 고통이 있을 겁니다. 실패의 장애가 있고 우리 때로는 이별의 장애가 있고요. 어떤 그 계획에 대한 그 어그러진 그런 인간관계가 파괴되고 그런 어떤 사업이 안 되고 하는 그런 많은 실패의 어떤 그 잘못된 어그러진 것들이 있다. 그거를 누가 바로 잡을 수 있느냐? 예수님께서 바로 잡는다는 거죠. 이 시각장애인을 진흙을 받아서 새롭게 창조하신 것처럼 예수님의 진흙을 우리가 부침을 당해야 돼요. 예수님 저를 새롭게 창조해 주십시오. 이 일, 이 사업, 우리 몸 새롭게 하나님께서 창조해 주십시오라고 우리가 기도해야 된다는 거죠. 우리의 몸, 우리의 마음, 정신, 영혼을 치유하시고 회복시키심을 통해서 새롭게 창조하시는 창조주 그 예수님,
그 예수님을 신뢰하면서 늘 이 땅에서 승리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일전에 제가 줄탁동시라는 그러한 말씀을 드려서 사자성어를 말씀드렸습니다. 줄탁동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말씀입니다. 병아리가 이 땅에 태어날 때 어미가 품고 있으면 나올 때가 되면 이 어미는 바깥에서 톡톡톡 쪼아요. 톡톡 쫓는 걸 갖다가 뭐라고 하냐면 탁이라고 합니다. 탁. 그리고 그 안에 있던 병아리가 안에서 톡톡톡 깨요. 그걸 뭐라고 하냐면 줄이라고 해요. 그래서 그거를 뭐라고 하냐면 줄탁. 그래서 줄탁이라고. 근데 그것이 어떻게 일어나야 되냐면 동시에 일어나야 된다. 그래서 줄탁동시다라는 거죠. 근데 생명이라는 거. 이 병아리 하나가 이렇게 태어나는데 이 생명이라는 가치는 내부적인 병아리가 이렇게 줄을 해야 돼요. 톡톡 안에서 깨야 돼요. 내부적인 역량이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외부적인 환경, 엄마가 바깥에서 어미닭이 톡톡 쪼아야 돼요. 이 줄탁이 동시에 적절하게 조화될 때 새롭게 새로운 생명이 태어난다라는 것을 줄탁동시라고 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께서 시각장애우와 줄탁동시가 있었음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재창조의 의미로서 진흙을 이겨서 시각장애우의 눈에 이렇게 발라주셨습니다. 그러고 나서 어떻게 했을까요? 너 나섰다라고 이렇게 얘기했을까요? 안 그렇습니다. 그에게 실로암 연못에 가서 씻으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라. 이후에 시각장애의 눈을 우리가 시각장애의 행동을 잘 보셔야 돼요. 시각장애. 예수님께서 너 가서 씻으라라고 했는데 그 후에 이 시각장애의 행동을 우리가 잘 봐야 된다라는 거죠. 우리가 7절 말씀 보겠습니다. 7절 말씀입니다. 이르시되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라 하시니 실로암은 번역하면 보냄을 받았다라는 뜻이라. 이에 가서 씻고 밝은 눈으로 왔다라. 아멘. 저희들도 그 성지순례 가서 실로암 못에 갔습니다. 실로암이 유명한 거는 왜 유명하냐면요. 이 히스기야가 그 산에 그 아수르의 침입을 갖다가 방비를 해서 외부에서 성 안으로 물을 끌어들이는데 이 실로암 연못을 갖다가 그 굴을 뚫었어요. 굴이 몇 메다인지 저도 이전에 수백 메다를 뚫었어요. 그 당시에 생각해 보세요. 굴을 갖다가 수백 메다 뚫는데 침략할 수 있는 기술들이 없어요. 그러나 믿음으로 이렇게 뚫고 들어가서 양쪽에서 뚫었는데 이게 만났어요. 이 실로암 연못에서 성 안으로 이렇게 물이 들어가는데 그게 생명수였습니다. 그 실로암 연못에 가서 씻으라고 그렇게 얘기했어요. 예수님께서 눈에 진흙을 바르신 후에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라고 시각장애우에게 말씀하셨습니다. 그 말씀하셨을 때에 그 시각장애우는 예수님의 말씀에 따라서 실로암 못에 가서 씻고 밝은 눈으로 왔다라고 얘기하고 있는데 7절 중간에 보시면 그 뭐라고 얘기했냐면 이에 가서라는 단어가 있어요. 이에 가서. 네 글자. 굉장히 중요한 단어입니다. 이에 가서라는 단어 보이시죠? 그 말씀은 뭐냐면 믿음과 순종을 포함하고 있는 아주 중요한 말씀이다. 이에 가서라는 말씀은 누군가가 이 친구를 갖다가 압박을 해서 너 안 움직이면 죽는다라고 그렇게 해서 움직인 게 아니다라는 거죠. 이 시각장애우 자신의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이에 갔다라는 것은 뭐냐면 즉각적으로 스스로 능동적으로 자발적으로 자신의 행동을 옮겼다라는 것을 나타내주고 있다라는 거죠. 이에 가서라는 단어가 그렇습니다.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성년이 된 이 시각장애우가 살 길은 뭐가 있을까요? 이사 인양반이 농사를 할 수 있을까요? 어떤 목수의 일을 할 수 있을까요? 할 수 있는 일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뭐 하느냐? 구걸하는 것밖에는 없다라는 것을 잘 알 수 있어요. 그 사람은 사람들이 많이 다니는 좋은 길목에 자리를 잡고 있어요. 자리를 잡아야 돼요. 그리고 구슬픈 목소리로 자신은 눈을 보지 못합니다. 시각장애인입니다. 자신을 도와주어야만 자신은 살 수 있다라고 구걸하면서 그 사람은 지금까지 살아왔을 거다라는 거죠. 지금까지 시각장애인으로 구걸하면서 수많은 사람들의 도움을 많이 받았을 겁니다. 하지만 근본적으로 당신의 눈을 뜨게 해주겠다라고 하는 사람은 지금까지
만나본 적이 없는 거로 보입니다. 그 시각장애인은 처음 대면하는 자신과 비슷한 낯선 또래, 생각해보세요. 처음 만나는 예수님이 처음 만나거든요. 처음 만나는, 일면식도 없는 처음 만나는 그 낯선 또래의 사람이 뜬금없이 침을 땅에 뱉어가지고 진흙을 이겨서 눈에 바르고 너 실로암 연못에 가서 씻으라 라고 말을 들었습니다. 우리 권사님들이 한번 생각해보세요. 본인이 그건 아니지만 낯선 사람이 처음에 와가지고 우리 권사님들 어디 가면 좋은 그 처자 있으니 거기 가서 그 처자 가서 구해오시오. 그러면 아들, 딸이 결혼할 겁니다. 라고 얘기하면 뭐라고 생각하겠어요? 저 사람이 미쳤나. 이 예수님이 지금 그런 입장입니다. 이 시각장애인은 이 예수님을 처음 볼 수가 없죠. 처음 대면하는 사람이. 그런데 난데없이 침을 뱉어가지고 진흙에 침을 뱉어서 막 이겨서 갑자기 내 눈에 발라주면서 너 가서 씻어라. 이게 뭐라고 할까요? 이걸 무슨 상황이라고 할까요? 황당무계. 도대체 이게 앞뒤가 이렇게 맞지 않은 그런 갑작스러운 상황에서 나한테 가서 실로암 연못에 가서 씻으라니, 그것도 침 뱉어가지고 내 눈에 막 진흙 바르더니 지 맘대로 가가지고 씻으라고 이렇게 말을 한다. 납득이 가겠어요? 그 상황이 이해가 가실? 초면에. 근데 이 초면에 이런 황당무계한 예수님의 말씀과 행동에 대해서 그 시각장애인은 1초의 의심도 없이, 1초의 의심도 하지 않았다는 거죠. 이에 가서라는 단어가 바로 그걸 나타내준다. 곧바로 그 말에 순종해서 행동에 옮겼다라는 거죠. 그 시각장애인과 그 시각장애인과 구걸하던 장소하고 이 실로암 연못이 얼마나 먼지 우리가 알 수는 없어요. 그러나 우리 권사님들 여기서 우리 저기 3만 부배까지 눈 안대 이렇게 가리고 3만 부배까지 가라고 하면 어떻게 가시겠어요? 가다가 여기서 우리가 몇 번은 빠지고 여기 시궁창에 빠졌을 거예요. 누구의 도움을 받았을 겁니다. 갈 때 여기가 실로암 연못이라고 가면서 그 사람 그 도움을 받아서 이렇게 갔습니다. 쉽지 않은 길을 갔어요. 그 말에 순종의 행동에 옮겼습니다. 그리고 가서 그 실로암 연못에 가서 도움을 받고 가서 눈을 씻었어요. 씻었는데 실로암 연못의 물로 눈에 묻은 진흙을 씻고 나서 밝은 눈으로 왔더라. 밝은 눈이라는 건 뭘까요? 볼 수 있는 눈으로 왔다라는 말씀입니다. 실로암 연못으로 갈 때는 볼 수 없는 눈으로 갔지만 거기서 실로암 연못에서 진흙을 씻고 나니까 눈이 보이게 됐다. 볼 수 있는 눈으로, 갈 때는 볼 수 없는 눈으로 갔지만 올 때는 볼 수 있는 눈으로 왔다라는 것을 이 말씀이 얘기해주고 있다라는 거죠. 복음서에서 보면 예수님께서는 질병을 가진 사람들을 치유하실 때에 상대방의 믿음을 보실 때가 있었습니다. 믿음을 보실 때가 있었고, 그렇지 않으시고 그냥 예수님이 표현하기 죄송합니다. 무작위로 그냥 이렇게 막 치유해 주신 것도 있어요. 우리 마태복음 4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왜 이 두 가지를 이렇게 병행해서 하셨는지에 대해서 우리는 알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 요한복음은 이적을 표현하거든요. 보면 이적, 누군가를 보여주기 위한 어떤 의미를 부여하는 그런 말씀이거든요. 기적들 모두 하나하나가 의미 부여의 그 의미가 있다는 거죠. 예수님께서 이 시각장애인을 그렇게 진흙을 발라서 고치게 하신 이유, 그 이유는 이 말씀을 읽는 자들에게, 저와 우리들에게, 저와 여기 계신 분들에게 주시고자 하는 그런 메시지가 있었기 때문이다라는 거죠. 이 메시지가 뭐냐? 성도된 우리들이 이 말씀을 읽을 때 시각장애인과 밝은 눈으로, 볼 수 있는 눈으로 세상을 바라보았던 것은 예수님과 시각장애인 자신과의 줄탁 동시가 있었기 때문이다 라는 것을 알라고, 그 말씀을 이렇게 주시려고 하고자 하는 말씀을 우리가 읽어야 된다는 거죠. 예수님 단독의 그 말씀으로만 치유되는 게 아니라 그 시각장애인의 행동, 움직임, 그 믿음, 순종, 그거를 보시고자 하는 것으로 우리가 읽어야 된다는 거죠.
예수님의 재창조의 능력은 있습니다. 예수님은 말씀으로 고치실 수 있으십니다. 그렇지만 그것과 함께 이 시각장애인의 믿음과 순종, 그 순종의 모습을 주님은 보고 싶어 하셨던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시각장애인과 밝게 볼 수 있었던 것은 예수님의 그 톡톡 두드리는 탑 같은 재창조의 능력과 이 사람 그 시각장애인의 그 안에서 깨는 줄에 그런 동시에 그런 어떤 협력하는 모습이 있었기에 시각장애인은 세상을 밝게 볼 수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세상의 빛이십니다. 빛이신 예수님께서는 시각장애의 눈을 보게 하셨어요. 시각장애의 눈을 보게 하신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몸과 마음과 정신과 영혼의 그 장애들을 모두 고치셔서 재창조하시는 분이라는 걸 우리가 깨달아야 된다는 거죠. 이렇게 치유의 능력이 있으신 주님께 우리의 믿음과 순종함으로 예수님 앞에 나오는 결단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이러한 결단을 통해서 여기에 모이신 모든 성도님들의 몸과 그리고 마음과 정신과 영혼의 질병들을 모두 치유함을 받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세상에 빛이신 예수님께서 시각장애인을 새롭게 창조하시어 보게 하신 것처럼 우리의 몸과 마음과 정신과 영혼에 있는 질병들을 새롭게 창조하셔서 성삼일체 하나님을 올바로 바라보게 하시고 올바로 예배하는 하나님의 일꾼들이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 말씀 생각하시면서 찬송 84장 하시겠습니다. 찬송하시면서 준비하신 예물 하나님 앞에 드리시겠습니다. 영광
너는 흑이니 흙으로 돌아가라고 말씀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흙과 같은 인생이 흙의 모습으로 하나님 아버지 앞에 나와서 우리의 몸을 드리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또 하나님의 성전과 하나님의 나라에 쓰일 예물을 드리오니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땅에서 우리들이 살아갈 수 있는 물질을 허락하여 주시고 건강한 몸으로 일을 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건강한 몸으로 열심히 일을 하여 얻은 소득의 연회 하나를 주님 앞에 드립니다. 이 드린 예물을 위해 하나님로부터 내려주시는 복의 복을 부어주시어서 나가도 복을 받으며 들어와도 복을 누리는 은혜가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험난한 세상 속에서도 인도하여 주시고 지켜주셔서 이 시간에 예배할 수 있는 은혜를 주심에 감사하여 감사 예물을 드립니다. 범사에 감사하는 마음을 담아 감사 예물을 드립니다. 여러 가지 모양으로 드린 감사 예물을 받아주시사 이들이 하는 모든 일들 속에서 감사가 넘쳐나게 하시고 물질의 궁핍함이 없도록 풍족하게 채워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변함없는 마음으로 주님 앞에 주의용금을 드립니다. 이 한 주간도 주님의 측량할 수 없으신 은혜와 섭리 가운데 복된 길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한 달을 감사하며 월정금을 드립니다. 한 달 동안 주님의 사랑하심으로 은혜와 평강이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라 확장을 위해서 선교원금을 드립니다. 대평교의 선교의 지경이 이 지역을 넘어 세계로 확장되는 은혜가 있게 하시고 바친 손길들의 삶이 더 풍성하게 선교하는 은혜가 임하도록 물질의 복을 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헌신하고 수고하는 손길들의 수고를 기억하여 주시사 하늘로부터 내려주신 은혜가 충만하게 임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차량봉사, 주방봉사, 헌금위원, 재정위원, 안내위원, 교회 청소로 그에 보이지 않는 곳에서 주님만을 위해서 수고하는 손길들을 위해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새로운 비전들을 보게 하시고 이 땅에서 바라고 소원하는 모든 기도의 제목들이 모두 응답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더 나아가 이 땅에서의 풍요롭고 복된 삶과 함께 주님께서 마련해 놓으신 하나님 나라에서 영원토록 성삼일체 하나님을 찬양하며 살아가는 복된 삶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세상에 비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한 영혼을 귀히 여기사 눈을 고치시고 세상의 빛을 보게 하신 것처럼 성도된 우리가 세상의 빛으로서의 사명을 감당하여 눈이 어두워 보지 못하는 영혼들에게 빛을 보게 하는 삶을 살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지나가셔서 우리 사명선언문 신청하시겠습니다. 대평교회 사명선언문. 대평교회 사명은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절대의 믿음과 우리 가족을 사랑으로 구원하여 주심과 교회를 부흥시켜 주심을 비전히 삼아 지역과 나라와 세계의 소금과 빛의 사명을 감당하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아멘. 말씀 제창하겠습니다. 말씀으로 세상을 새롭게 하소서. 우리 결단의 찬송 나를 이으십니까? 한 번만 하시겠습니다. 나를 보내시며 하나님
은혜와 치유의 광선을 내리비치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세상의 빛의 사명을 감당하도록 도우시는 보혜사 성령 하나님의 교통하심과 교제하심과 위로 충만하게 하시니 주님께서 맡겨주신 세상의 소금과 빛의 사명을 잘 감당하며 살아가기로 다짐하는 여기 모인 모든 주님의 백성들 위해와 그들의 가정과 건강과 직장과 사업 위해와 올해의 모든 농사와 계획들을 위해 흩어져 있는 모든 자녀 손들 위해 이 자리에 함께하지 못한 모든 태평교회 권속들을 머리머리 위해와 이 나라의 코로나19 바이러스로 학업을 받지 못하는 수백만 명의 어린 학생들과 그 자녀들을 돌보고 있는 부모들을 위해 하나님의 함께하여 주심과 코로나19 바이러스 감염으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100여 명의 심령들과 그 가족들을 위해 하나님의 위로하여 주시니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